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약간 떨릴 거예요. 이게 지금 떨려서가 아니라 밥도 많이 먹은 데다가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지금 심장이 되게 두근두근 거려요 지금. 잠을 못 잔 데다가 지금 아침에 피로회복제를 하나 먹고 또 커피를 먹으시니까 얘가 지금 심장이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이 떨리더라도 저 사람이 떨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커피를 너무 과하게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끌림을 받는 삶. 우린 지난주에 부활절을 참 은혜 중에 마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랬지만 여러분들 참으로 은혜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부활은 그 사건, 그 존재, 그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아니십니까? 큰 감동을 줍니다. 감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죠. 오늘 오전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부활의 신앙을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연하게 갈리는데 왜 그럴까? 부활의 신앙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 신적 예수님. 그렇지만은 영적인 승리, 오늘 말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이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에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부활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은 우리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놀러 나갈 수도 있고 벚꽃도 많이 폈는데 우리 놀러도 잘 못 가고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이렇게 전주에 있었을 예.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전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핀 거예요.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를 와야 되더라고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옛날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가도 가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 듣습니다. 벚꽃 구경 안 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허무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벚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정말 축복된 존재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부활만 하신 게 아니라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삶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까? 왜 나의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따르느냐? 바로
예수님을 자기 이익을 주는 신적인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 바로 신적인 존재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 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신앙을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부활자를 보냈잖아요. 그럼 우린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없고 단지 자신의 소원만 들어주는, 자신의 이익만 채워주는 신으로서 전도했을 때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복 받습니다. 이러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이 없고 예수님을 단지 자기 소원만 들어주는 신적 존재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노력한 전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하고 그 열매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네이버를 잠깐 검색하는데 복이라는 글자인가를 뭐를 찾으려고 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어떤 축복일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에 관련된 글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회사, 네이버라는 회사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참 잘 이해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굉장히 통째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시고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베드로 네가 살아갈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앞으로 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베드로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가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뜻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의 사건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뜻,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을 사람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뜻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름을 주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 그리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 작정하신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이랑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참 따랐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막 불러 모으실 때 그때 야고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야고보가 베드로를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시몬에게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42절 말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삐요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선문답 같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안드레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처음에 생각하고 찾아갑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헬라어로 푸메네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안드레가 한 것은 그때 당시에 랍비나 높은 사람한테 갔을 때 가르침을 얻고자 했을 때 주로 사용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즉 이런 말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와 보라라고 말씀하셨고, 안드레가 거기 거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베드로라는 뜻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뜻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뜻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뜻으로 당신의 뜻을 입히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존귀한 존재들이십니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열심 중에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열심 중에 실패와 좌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면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보증수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보증수표라고 봤을 때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기는 삶,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절대적인 보증수표입니다. 절대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명확하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많은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실패. 최악의 실패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실패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불의의 실패. 하나는 하나님께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고난도 겪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유대인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전통적 메시아, 그러니까 인간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메시아일까 항상 관찰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염두하고 만났습니다. 특히나 유명한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즉 구원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인식은 하나님이 말하는 인식과 전혀 다른 인식,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과거를 평가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르치셨고 함께 먹고 하늘의 뜻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통적 인간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말은 베드로는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의 뜻과 그리고 인간적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오는 단 한 가지 결과는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네, 맞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영적인 다른 길을 갈 때 실패는 실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은 실패는 실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하지 않은 우리 모습, 실패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은 성공의 어머니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잘못된 길로 가면서 성도들이 그러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패를 삶 속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뉴스에서 어느 한 교회 장로가 자신의 교회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로비하고 아지트를 만들어서 그것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CCTV를 몇 개나 설치하고 비밀 통로도 만들어서 도주할 곳까지 만들어놨다고 뉴스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못 봤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서방,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그리고 도망가려고 비밀 통로도 만들었고 CCTV도 몇 개나 해놨대. 어머나 세상에 그러시더라고요. 참 부끄러워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뜻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입니까? 아닌 거는 그건 실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패. 왜? 예수님을 인간적 목적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 목적을 망각했을 때 그때는 사단의 공격과 온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건이 잘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욕심에 바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합니까? 사단의 모습으로 전략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실패로 바로 전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살려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결국은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좌절은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속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구속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좌절한 베드로,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좌절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었고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낙담해 있을 때 부활하셔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해 나갈지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간절히 원했던 것, 이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강력한 왕국이 되어서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는, 자기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고 배와 그물도 버렸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뜻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성경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메시아를 만난 것도 있지만은 사상이 가득 찼기 때문에 좀 위대한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사상.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고백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으면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실패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구세주를 만났다고 고백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적 메시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곳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왔어도 물어보는 게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아닐까라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되게 뜬금없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려 하면은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고 우리가 속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았고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악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구속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신학에서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나가는 역사, 그래서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속되지 않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그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조차도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구속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속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롭게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겠다. 구원을 시키고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사단에 구속된 존재를 나로 구속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구속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구속되셨습니까? 주님께 구속되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구속 없는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함을 입은 고백은 참이 됩니다. 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하시는, 그 고백조차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깃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알았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셨고 너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온전히 자신이 구속된 것을 아는 자, 즉 부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는 자들만이 가능한 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속하여서 하는 고백은 복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인도하심은 오로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방향성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또한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 처음 나간 이유가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충성함으로 민족을 부흥시킬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고난도 함께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고백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모두가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주셨고 그리고 이끌어 가셨고 부활 상천하신 후에 보혜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려오는 이유는 같이 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내가 높은 자리에 가겠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취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난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베드로가 띠를 띠고 이끌림을 당했듯이 제자들 모두가 이끌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는군요. 저 뒤를 보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뒤에 더. 꺼주세요. 괜찮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 딱 봐도 무슨 사진인 줄 아시겠죠? 바로 베드로가 순교했던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죽음이 예수님처럼 고귀하지 않다고 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안드레의 처형 장면입니다. 안드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터키 아데사에 붙들려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박은 X자 형태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순교 장면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스데반이 죽은 후 10년이 채 되지 않아 일어났던 것으로, 당시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직후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서운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사도들 중 최초로 순교자로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형제, 그리고 에베소로부터 로마로 강제 송환받아서 그곳에서, 사도 요한입니다. 그곳에서 끓는 기름솥에 던지는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전하다가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간 걸로 생각하지만, 사도 요한도 기름 가마니에 들어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추방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100세 가까운 나이까지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빌립입니다. 북아시아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브리기아,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헤리오폴리스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다 AD 45년에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마태의 순교 장면입니다. 마태는 태국 파티아, 에디오피아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AD 60년에 에디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다바에서 미늘창으로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미늘창은 도끼와 창을 결합시킨 형태의 옛날 무기를 의미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시몬입니다. 아프리카 마우리타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국에서도 또한 선교를 하였습니다. AD 74년 영국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고도 하는 말이 있고, 혹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육신이 두동각이 나는, 이 그림과 같이 두동각이 나는 처형을 받고 순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교도 제사장들이 경록해서 인도 코프만델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하여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을 당했으며 포악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며 아수르와 바사, 페르시아에 전도하다가 십자형으로 바사에서 순교했습니다. 다음이요. 야고보입니다. 블레셋과 애굽에서 전도하다 애굽에서 순교합니다. 높은 성전탑에서 아래로 던져짐을 당했는데 그때 죽지 않자 사람들이 나무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띠아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하여서 죽지 아니하자 후에 참수를 시켰다고 합니다. 마지막 바울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많은 고생과 수고와 많은 값을 치른 다음에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로마의 집행장 안에서 칼에 목이 베어 순교했습니다. 이제 불 켜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12제자가 순교한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좀 고난을 당해야 되고 모지게 저렇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고귀한 거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잘못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었던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끌림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전 말씀의 말씀처럼 이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죽였지만은 그대로 끝났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졌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살았고 계속해서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의 행위에 위대한 것을 두고 있습니다.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길로 가려고 했던 그 자들,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 구속됐기 때문에,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끌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곳저곳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끌려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거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평안.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 평화롭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고생하고 평안롭지 못하게 얼굴이 썩은 얼굴을 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민집사님 웃으시는데. 근데 고난을 당해도 얼굴이 평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고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무엇으로부터 오는 평화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따르지만 얼굴이 항상 구겨져 있고 힘들어하고 실패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부터 왜 나의 가난으로부터 나의 이런 질병으로부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라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예수님의 평화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이익을 위한 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끌려 가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에게 참 능력이 되니까 그 부활이 베드로를 구속시켰고 그리고 그 구속은 베드로를 어디든지 이끌어 갈 수 있는 존재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실패를 하지만은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참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되면은 구속이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믿었을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요 또한 주님이 어디든지 이끌어도 우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어디에 속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존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로 삼바된 구속을 받은 바 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저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바로 알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